고려의 유명한 장군 하면 아마 강감찬 장군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강감찬 장군은 거란족의 소배합 장군이 이끄는 10만 명의 군사를 물리친 엄청난 전과를 올린 장군입니다. 이를 일컬어서 귀주 대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에 볼 때에 크게 3대 대첩이 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고구려 시대죠. 그리고 이 고려 시대에 강감찬 장군이 이끌었던 귀주 대첩, 그리고 조선 시대 이순신 장군이 혁혁한 전과를 올린 한산도 대첩. 이것이 이제 3대 대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주 대첩에서 거란족 병사 10만 명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살아 돌아간 병사가 수천 명에 불과할 정도로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그때 당시에 고려의 왕이 현종인데, 현종이 연회를 베풀면서 강감찬 장군의 노고와 그 수고를 치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회가 베풀어져서 흥이 오르게 되었는데, 갑자기 강감찬 장군이 골똘히 생각하더니 현종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 연회의 시종을 들던 내시에게 눈짓을 보내어서 잠깐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강감찬 장군과 내시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주위에 살펴서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강감찬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조금 전에 밥을 먹으려고 주발을 열었는데 밥이 없지 않은가? 빈 주발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마도 수락관에서 실수를 한 모양인데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군의 말을 들은 내시는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연회의 주인공인 이 강감찬 장군의 밥주발에 밥이 없으니 실수를 해도 보통 실수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이 만약에 성미가 급한 현종이 알게 되면 내시뿐만 아니라 수락관 식솔들이 모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내시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바들바들 떨게 되었습니다. 그 내시에게 강감찬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걱정하지 말게나. 내가 한 가지 묘책이 있으니 내 말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강감찬 장군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연회장에 와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시가 따뜻한 밥그릇을 가지고 와가지고 강감찬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 지금 진지가 식으신 것 같으니 제가 따뜻한 밥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식은 밥그릇을 빼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지혜와 기지를 내시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이제 강감찬 장군은 함구했지만 내시가 장군의 은혜를 입어서 이것을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동료에게 이렇게 실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나중에는 현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현종은 강감찬 장군의 어떤 인간됨 그리고 인성을 다른 신하들도 본받기를 바라면서 귀감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지적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 가운데에 잘못이나 실수가 있었을 때에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강감찬 장군이 내시의 잘못을 현종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더라면 내시의 목숨은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판이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을 안기고 또 슬픔을 갖게 하고 또 나름대로 좀 위축되게 되게 하고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판은 사람의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비난하는 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꾸짖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뿐은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준엄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남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 그리고 나에 있는 죄성부터 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은요,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비판이 주는 역습의 그 무서움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허물, 특별히 형제의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비판은 누구나 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과 관련해서 우리가 재밌는 사실 두 가지를 재밌는 사실을 두 가지 알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는 누구나 다 비판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얘야, 너희들은 비판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지? 그렇다면 너희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비판받기를 싫어하면서 동시에 비판하는 것은 제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니까 비판을 받으면 겸손하게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건전한 비판이라면 얼마든지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건전하고 그렇지 않고를 떠나서 여하튼 어떠한 비판이든지 좋아하지 않는 것이 저의 본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판을 받기 싫어하는지, 비판을 듣기 싫어하는지 제가 아주 금주에 독특하게, 아주 그냥 혹독하게 체험한 그 일이 있었는데요. 가정에서 한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똑같이 저를 이렇게 이제 잘못된 행동을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설교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대부분 제가 수용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그 비판을 받아들여야만 했는데, 오히려 되레 제가 화를 낸 것이죠. 방귀 낀 놈이 뭐 썩낸다고 하는 그런 어떤 속담이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미안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비판이 이제 정당했는데, 저는 이제 그 비판을 제기할 때 그 어투라든지 그 태도가 너무나 불쾌하고, 그리고 또 저의 어떤 그 마음을 생각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행동을 지적하고 그 비판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결국은 또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는데 왜 그것이 수정되지 않느냐 하면서 제가 비판했던 그 비판이 오히려 저를 비판한 내용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과 비판을 싫어하는 것처럼 가족들도 저의 그 비판과 비난을 싫어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되새겨보게 합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이처럼 저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다 싫어하는 것이죠.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근데 이 비판이라는 것은요, 힘 있는 권력자도 참 싫어합니다. 시사주간지 그 타임이 세계 곳곳에서 언론 탄압을 받는 기자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진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소개를 해놓았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 날 미국에 보면 메릴랜드주가 있는데요. 이 메릴랜드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신문이 캐피털 가제트라는 그 신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신문사 편집국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총을 난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총탄에 맞아서 취재 기자, 그 다음에 기사를 쓰던 기자, 신문 편집을 하던 기자, 그리고 취재 내용을 부국장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그 기자, 무려 5명이 이 범인의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범인이 앙심을 품은 거예요. 어떤 앙심을 품었냐면은 어떤 한 사람을 계속 이 범인이 스토킹을 하게 되었는데 그 스토킹한 사건을 이 신문사가 이제 취재를 해서 비판 기사를 쓴 것이죠. 범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신문사, 자신을 비판한 기사를 쓴 이 신문사에 대한 그런 앙심을 품고 이처럼 총을 난사한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는요, 국가 최고 권력을 비판한 한 언론사가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필리핀 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입니다. 이 필리핀 대통령을 올 2월 달에 자신의 정책을 누누이 비판해온 그 온라인 뉴스 사이트가 있는데 레플러라는 그런 뉴스사입니다. 근데 이 레플러 기자가 대통령궁을 방문해서 취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출입 금지령을 내려버렸어요. 두테르테는 또한 레플러를 페이크 뉴스라고 낙은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의 온상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은 것이죠. 더군다나 이 레플러는 이제 필리핀 정부가 부패 척결을 위해서 이제 위법을 많이 행했거든요. 이제 마약 사범들을 막 다 잡아다가 뭐 재판도 없이 그냥 즉결 처형하고 하는 이런 인권 유린 사태가 있는데 다른 모든 언론사들은 다 침묵하고 있었을 때 이 레플러사만큼은 계속해서 이 정부의 난폭한 행동을 이렇게 계속 이제 고발했던 뉴스를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이 레플러를 없애기 위해서 사장 마리아 레사를 탈세 혐의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정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레플러를 없애버릴까 하고 지금도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고 권력자 역시도 비판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 비판했던 어떤 한 기자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우디를 정부를 비판해온 기자 이름이 카슈쿠지라는 그런 그 기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사우디의 이제 그 국왕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국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적인 그 왕세자를 죽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왕이 된 사람이 이 카시쿠지가 굉장히 좀 이제 눈에 가시처럼 여겨져 가지고 국가 정보원을 통해서 암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속속들이 그 정보들이 다 공개가 되면서 이제 그 왕세자가 그 작전을 펼쳤다라고 주범이라고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부인합니다. 그냥 정보원들이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꼬리를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건을 이후로 아랍 세계에서는 지금 한 속담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알하우 아을람, 알라시는 아시리라라는 속담이 그렇게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비판이라는 것은 개인도 싫어하고 국가 권력자도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비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은 누구나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비판을 내가 또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그 비판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뒷담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인 양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다라는 그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크리노라는 그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본래의 의미는요 나누는 거예요.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노라는 동사가 이제 의미가 굉장히 확장되어 나가는데 나중에는 구별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확장이 되고요. 판단하는 것, 판결하는 것, 그리고 정죄하는 뜻까지 그렇게 많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깊고 아주 경건한 분들일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과연 어떤 종류든지 간에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인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7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비판력 자체를 아예 금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비판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재판관은 죄인을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그 죄인을 정확하게 그 죄의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죄의 형량에 맞는 그러한 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각종 시험 문제를 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내서 각 학생들이나 혹은 수강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일종의 비판이고 비평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문학 비평이라든지 뭐 언론 비평, 시사 비평, 정치 비평,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술 비평, 뭐 문학 비평, 음악 비평, 여러 가지 비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평론가들은 그 비평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비평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이지만 구별해야 되고 또 비판해야 되고 때로는 또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도 판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도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단과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작정 비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과연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뜻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떤 것을 도대체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다의 원형을 말씀을 드렸죠. 크리노라는 그런 동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크리노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비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러한 비판을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의 아주 기가 막힌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판과 관련해서 잘 알려진 말씀이 로마서 2장 1절로 2절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요? 남을 어떻게 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동사가 바로 크리노예요.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비판과 관련된 똑같은 단어가 바로 이 말씀으로 쓰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자, 같이 다음을 읽어보십시다.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했다면, 그거를 비판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고 너를 비판할 것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인 양 남을 확정해서 심판해 버리는 그런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혹독하게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리노라는 동사는요, 비단 마태복음 그리고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오늘 말씀과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6장에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어떤 주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어를 넣어서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제가 구성을 해보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최후의 심판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판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인 양 다른 사람을 확정하여 심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비판과 심판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비판은 되돌아온다. 비판은 되돌아오는데요, 어떻게 되돌아옵니까?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비판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비판은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거냐면요, 부메랑이에요. 비판은 메아리가 됩니다. 내가 비판한 그대로 내게 되돌아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틀 전에요, 제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얼마나 선명한지 지금도 제가 아주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보통 잘 꿈을 꾸지 않는데 그 꿈에서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꿈이 이게 설교할 정도로 그렇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꾼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한 20여 명 정도의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공개석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다짜고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권 목사님, 잘난 척 좀 그만하십시오. 이 말은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입니다. 제가 참 싫어하는 말이에요. 원래 이제 잘난 것도 없어서 잘난 척하는 것 하지를 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잘난 척하지 말라는 말은 정말 제가 싫어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저희 그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 말씀에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핸드폰을 쥐고 있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반 조각이 난 거예요. 얼마나 생생하게 그것이 이제 제 꿈속에 그려지는지.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저 목사님이 나를 뭐를 보고 나에게 잘난 척하지 말라고 말했을까?
처음에는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분노가 생기고 그러는데 꿈속에도 전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 저렇게 나에게 얘기했었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씀을 하신 목사님을 제가 평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그분이 워낙 잘난 척 잘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나서기 좋아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솔직히 말하면 뒷담화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뒷담화를 좀 했어요. 목사님 처음 잘난 척 한다고. 근데 그 목사님 꿈에서 저에게 그렇게 공개석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을 향한 저의 비판이 저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판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비판은 다른 사람도 싫어한다는 것인데, 제가 그분을 비판했으니 저는 비판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없고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꿈속에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저는 꿈속에서도 확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슨 목사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검열관같이 까칠하게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면서 자비심 없이 긍휼 없이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이 있다는 그 우월성 때문에 비판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열등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노로 표출할 때 남을 비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옳은지 드러내기를 위해서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판했는지, 이것이 얼마나 옳지 않은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제 자신 나름대로 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의 비판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형제예요. 형제입니다. 우리 7장 3절 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제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그 다음에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형제가 몇 번 등장합니까? 3번 등장해요. 3번. 결국 우리가 비판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형제로 일컬어지는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데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별로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은 비판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와 항상 가까이 있고 나와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가는 가족,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성도님들, 그 다음에 직장 동료, 동아리 친구,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과 같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판과 비난과 험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할 때 그 판단과 함께 꼭 붙어 다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헤아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면요, 꼭 헤아림으로
이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아주 기가 막힌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이 헤아림이라는 이 단어는 메트론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오늘날 길이를 측정하는 미터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미터예요. 미터가 무슨 뜻입니까?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잰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측정당하는 것, 누군가로부터 잼을 당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측정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측정당한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까이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성격이 어떻고, 인격은 몇 점이고, 또 능력은 어떻고, 요리 실력이 어떻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측정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더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또 측정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동네방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신상이 다 털리게 되고, 이것만큼 우리가 불쾌하고 또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한번 그런 상황 속에서 냉정하게 나를 돌아보면은요, 내가 남을 싫어하니까 남도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만 남에게 싫어하는 게 있는 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내게 싫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남을 들춰낸 만큼 남들이 나의 치부를 드러낸다면 우리는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비판하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판 대신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용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 대신, 정죄 대신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용서는 비판의 반대말입니다. 상대방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용서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예전에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6장 37절 하반절에 38절도 한번 보십시다. 자, 용서하라.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과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따르면 용서도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메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그냥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돌아옵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지는 것으로 용서가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맺기를 원합니다. 20세기 뛰어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인데요, 이 챔버스 목사님 쓰신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비판과 관련해서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혹독할 정도로 비판적이다. 비판은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이 일부지만 남을 비판하려는 분위기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비판하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원한을 품게 되며 잔인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 비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이 있어요. 고마워, 사랑해,
네 덕분이야. 네가 최고야. 축복해.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을 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말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위 가운데,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아픈 분이 계시다면 그거 참 쌤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취업이나 진학이나 아니면은 어떤 인생의 진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청년이나 아니면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네 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분들이 있으세요. 그 외로운 분들에게 격려 전화나 안부 전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비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용서를 구하고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내 사과를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통해서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